오늘이 주일인데요. 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전에 우리의 기독교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후에 50일 오순절 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고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신 날은 주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꼭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 중에 승천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넘어가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승천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제일 첫 부분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사람이 지었어요.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그것을 지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 끝과 처음을 이렇게 마주닿게 하면은 이게 이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가보면은 그랜드 캐년 가운데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1마일 떨어져 있는 그 간격에 노스림과 사우스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그 계곡이 이렇게 딱 1마일을 떨어져 있는 걸 붙이면은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중간에 하나가 됐던 게 이렇게 떨어졌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콜로라도 강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그 옆에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걸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24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4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사실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전체,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문학 작품을 읽거나 또는 뭐 영화를 우리가 보거나 이럴 때 거기에 보면은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도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사실은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훌륭한 인물들 많죠.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읽을 땐 그 사람들이 주연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연 중에 주연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각자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는 조연이다. 우리가 때때로 주연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연 같을지라도 우리는 조연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나는 조연으로 밀려나는 게 섭섭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주연하는데 조연할 수 있는 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된 예언. 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 성경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 성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 또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이게 성취된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을 하십니다. 거기까지 이게 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 때문에 승천하시고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주인공 되심,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 우리가 하나하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 사도신경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내용 중에서도 제일 기초를 이루고 있고 기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유지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는, 성장케 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한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이 든든히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그저 교회를 어떻게 하다 나오게 돼갖고 어쩌다 보니까 횟수가 지나고 어쩌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장로도 되고 어쩌다 보다 목사도 되고 이런 식의 어쩌다 보다 권사도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솔직히 뭘 믿느냐? 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이 말씀들,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두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리라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올라가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 오시겠다는. 이제 또 하나의 약속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이 14장 말씀을 참 인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그들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셔서 뭘 하실 거냐? 우리도 주님 계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지? 그랬을 때 도마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어떻게 가는지 그 길도 모릅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그 가는 길도 모릅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길은 곧 내가 길이다. 주인공 대신 역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우리 모든 인류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의 삶의 행적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을 주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죠. 애통함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 안에서 자는 자, 내 안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신다는 그 말씀 그 뒷면에는 아버지께로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먼저 가신 분들은 다 이미 육신은 이 땅에 묻혀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승천을 하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때 다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조연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조연이 싫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주연하는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괴롭히고 주연을 죽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악인으로 등장하는데 그 악인이 뭐냐? 주인공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권선징악, 제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그 패배를 인정하는 걸로 끝나죠.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할 때 우리의 그 조연이 예수님을 돕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연 중에 가로주다를 우리가 너무 존경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가로주다가 얼마나 튑니까? 튀지요. 영웅 같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튑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받는 속에는 사실은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죄가 있는데 그 죄 사함을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죄 사함을 얻는다 할 때 거기에 내 몫이 있어요. 그 내 몫이 뭡니까? 죄 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 회개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인정하고 죄인으로서의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든 습관을 고치는 게 그거 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명설교를 하셨는데 믿은 사람도 많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믿은 사람들은 회개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죄의 속성들이 있고 또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회개라는 걸 통해서 고쳐지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는 얘기가 너 회개해야 되겠다 하지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목사님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싶죠. 예, 그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나팔을 부는데 도무지 늘지가 않아 갖고 제가 좌절에 빠졌어요. 그 나팔 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선생님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습니다. 5번 받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5번 받는 동안에 이분이 뭘 가르쳐 줬느냐? 제일 기초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만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것만 하게 하는데 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신기하더라고. 그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냥 그것만 냅다 시키는데 자기가 아니 이거 뭐 좀 어려운 곡도 하고 뭐 숙제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이것만 시킵니까?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래도 그것만 시키더래요. 그랬는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어디에 가서 이렇게 다르게 배운 학생들하고 실력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보다 1년, 2년 먼저 배운 사람보다 자기 실력이 더 뛰어나더래요. 그래갖고는 참 놀랍다. 미국에 유학을 와갖고 그 선생님의 선생님, USC에 그분 찾아가서 또 배웠는데 그분도 한 학기 내내 그거를 연습을 시키면서 소리가 매끄럽게 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6개월 동안 그걸 시키고 대학원 들어온 사람한테 그 기초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저한테 지금 그걸 시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시킬지. 이게 레슨비가 비싸서 제가 오래 못하는데 근데 지금 5번 했는데 내내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동안 틀리는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해서 이 얼굴의 근육이 틀린 것으로 메모리가 돼 있습니다. 기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기억을 고쳐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억으로. 그 틀린 거를 넘어가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틀린 거 넘어가지 말고 틀린 것을 올바로 할 때까지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해서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해 갖고 제대로 된 근육이 기억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제가 10명 가르쳐 보면은 그 중에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되고 7명은 에이구 실증 난다 그러고 다 그만둬요 이러시더라고.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처절매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리라 한 이런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제일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우리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흉내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우리의 삶의 가치관, 행동,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질 때까지 주님의 본을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되풀이해서 그것이 바뀌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틀린 거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틀린 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그걸로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에 그걸로 굳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횟수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성숙도, 실력, 그것이 제대로 주님 만나서 배운 1년도 안 된 그리스도인보다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정합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한 거 많아도 잘못된 거 고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향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취를 사람들에게 뿜고 한 그런 우리의 삶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 그것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다. 예. 우리는 이 튀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튀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튀는 게 없이 아주 물 흐르듯이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 근데 우리는 튀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예.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말 핵심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그 모든 행적을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해서 나의 삶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하고 이게 어긋난 거 그대로 내비두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가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